좌우 계시구나 함께 인사 나눕니다. 도와가며 삽시다. 도와가며 삽시다. 아멘. 오늘 우리 6월 봉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문맥상 형편이 어려운 분 또는 고아, 과부가 거론이 됩니다. 우리 여기에 속해 있거나 또 속상하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사용하시게 하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오해 없이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악성 혈액암 환자는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투병 중인 사람은요, 치료 후 재발 가능성이 있는 소아암 환자를 포함하여서 약 10만여 명에 이른다는 전문의들의 추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골수은행에 등록한 골수 기증 희망자는 고작 4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만의 17만 명, 일본의 14만 명에 비해 현격히 적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조직이 맞는 골수 기증 희망자를 찾는 확률은 극히 드물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가톨릭 의대 성모병원 조혈모 이식의 전문의 김동욱 교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수 기증자가 적어서 환자의 60% 정도만 기증을 받으면서 연결이 되어지는 실증인데 우리나라는 국내 사람한테 기증을 받기라는 하늘의 별 따기고 해외 사람들을 통해서 기증을 받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단일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단일민족이면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단일민족입니다. 그런데 골수 기증은 비행기 타고 해외에서 오는 것들을 받아들인다. 여러분들, 우리 일가, 친척, 우리 식구 중에 누군가가 골수가 필요하다라면 누군가 국내 사람의 골수를 받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나를 포함한 누구도 기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해외에서 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못 살고 더 어렵고 앞으로 그 골수 가운데에서 무슨 병명이 또 생길지 모르는, 물론 뭐 검사야 철저하게 잘 하겠지만 그런 피를 받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그런 골수 이식자가 된다라면은 이거는 별로 그렇게 해피하지는 못한 상황이라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골수 이식자가 한국 사람인데 맞았어요. 다행히 그렇게 맞았다면 희망자들의 절반이 이제 골수를 기증을 했는데 국내 사람하고 맞은 거예요. 환자하고. 그래서 다시금 병원내로 와서 이제 골수를 빼려고 가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있어서 저 그냥 골수 이렇게 이식하는데 포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골수 이식에 의해서 국내 사람으로 맞아서 치유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었던 환자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골수는 골반 및 척추뼈 속에 있는 스펀지 같은 조직.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뼈다구 해장국 같은 거를 먹으면 그 뼈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 뭐 약간 쫀득쫀득하게 무슨 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빼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골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뼈 안에 조혈모 세포가 있어서 백혈구나 적혈구 또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은요, 이렇게 돌고 돌다가 48시간 내에 뼛속에 정착해서 혈액세포를 생성하기 시작을 하는데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이 일들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혈병, 그러면 잘 모르면 아이고 걸리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백혈병의 70%가 완치율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 재생불량성 빈혈, 이것도 걸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100% 골수 이식 맞는 것만 받으면 치료가 완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백혈병 걸렸다,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렸다 그러면 좌절에 빠지느냐? 맞는 골수를 만나기 어려우니까 좌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어져 가는데, 그러다가 골수 이식, 맞는 자의 골수 이식자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아이고 이제는 살았다. 그런데 이 가톨릭 의대 성모병원 조혈 이식 전문의 김동욱 교수님 말에 의하면 골수 이식을 해주어도 건강한 사람은 또 만들어져서 문제가 없는데 겁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수 이식을 포기하는 상황이 초래되어지면서 환자는 더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절망에 빠진 환자들은 고침받지 못하고 거의 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본인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25만 명 정도가 골수 기증자로서 나서기만 한다면 백혈병, 소아암, 재생불량성 빈혈은 우리나라에서 95%가 해결이 된답니다. 지금도 나와 골수가 맞는 환자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골수를 기증하며 도와주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처럼 줄 수 있는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큰 피해, 큰 손해,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또 어저께, 우리는 또 오늘 지금, 우리는 또 내일도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여러분들, 내 남편, 내 아내, 오늘 말씀해 보면 형편이 어려운 자, 고아, 과부, 여러분들, 나도, 내 자식도, 내 아내도, 우리 식구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에 속할 수 있습니다. 과부에도 속할 수 있습니다. 고아에도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우리는 도우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도울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6월 봉사의 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습의 강한 도전의식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배단이라는 곳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것이 크고 좋고 많은데 어떻게 갚아야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의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으로 지극히 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마치 나에게 하는 것과 같아서 갚아지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담고 우리도 나의 고통, 나의 아픔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그래서 이 욥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하죠. 떡 덩이보다 부스러기를 나누어 주는데 열심 낼 수 있어야 된다. 떡 덩이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나의 분량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는 나눌 수 있는 분량으로 주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나누는데 열심을 내었다. 욥이요, 거부여서 부자여서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잘 도왔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가면서 하는 삶은요, 작은 것부터 습관이 들어갈 때 큰 도움의 손길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가며 사는 자를 반드시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요, 학비가 없고
먹지 못해가지고 물로 배채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이게 돈도 좀 벌고 벌어놓은 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학교를 휴학해야 돼서 오늘 등록 마감일인데 오늘 오전까지 등록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이제 이 휴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 1명 내지는 2명 등록금을 대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학기에. 그리고 또 기숙사생들은요 굉장히 어렵게 살기 때문에 뭐 식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협성대학교 같은 경우 8층에 교직원 식당이 있는데 그때 당시 5,000원 정도 하는 식사가 있는데 거기에 한 1인당 5,000원씩을 더 얹어줘가지고 1인당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식사를 준비해 달라면 뭐 이렇게 좀 고기 같은 것도 더 볶아서 주고 이제 그런 것도 그렇게 하면서 한 학기 마지막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기 전에 그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통당 한 마리씩 하니까 인원이 많아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반 마리씩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귤 한 박스씩을 넣어주면서 이제 귤 시즌에는 귤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렇게 된 다음에 2007년도에 백석대학교 박사과정을 밟게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거의 대학원 시절을 만점을 맞고 어제 그 시작부터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박사과정을 이제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영어 실력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이제 이 토플 점수, 뭐 이런 것을 제공을 했는데요. 대학원 석사 과정이 3년 동안 만점이네요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합격. 여러분들 박사 과정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굉장히 치열한데 경쟁이 그 자리에서 이 정도 실력이면 합격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요. 여러분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아멘. 학교 다닐 때 기숙사생들 통닭 먹이고 귤 사주고 밥 먹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 제가 무슨 재주로 3년 동안 시험을 몇 번을 보는데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올백을 맞게 이건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돕는 손길을 보시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걸 박사과정 밟는 과정에서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큰 축복이 남을 돕는 축복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도전 그리고 강한 다짐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형편이 어려운 자를 무조건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이건 뭡니까?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욥은 내가 언제 형편이 어려운 자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입혔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사실 욥이 큰 자라고 알려졌던 것은요, 그가 많은 재물을 소유하였기보다는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당대의 의인이고 큰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큰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욥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욥이 최고입니다. 욥은 버는 것을 자기 입에다 놓고 자기 식구들끼리만 쓰고 친척들, 자녀들만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까지도 도와주는데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큰 자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추대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재물은 모으는 것보다 나누고 도와가며 사는데
그 가치가 더 크게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부자가 왜 예수님께 죄인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냐면은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많은 재물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의 죄는 불쌍한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옆에 붙여줘서 부자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옆에 거지 불쌍한 형편이 어려운 나사로를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욕심에 의해서 움켜쥐려고 긁어 모으려고만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으며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의하면 어느 시대에 있어서든지 형편이 어려운 자는 내 주변 어느 사람에게라도 주변에 어려운 자가 반드시 있다.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위하고 섬기고 도와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 12일에요, 오송읍 기독교연합회 원래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제가 이 여성교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우리 지역을 섬기는 목사님들을 정성으로 아주 적대, 나 평소에 먹어보지도 못한 과일, 이런 걸 그냥 쫙 대접을 하는데 나도 맛있게 먹었어, 덕분에. 그런데요, 이렇게 만인교회 여성교회 참 훌륭하네요. 만인교회 여성교회 훌륭하다는 건 뭐예요? 만인교회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인교회가 이 지역에서 브랜드화가 되어져 가는데, 이 지역을 섬기는 목사님들이 만인교회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14년 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다 보았기 때문에. 근데 제일로 열악한 곳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도대체 부흥할 기미가 안 보이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제일로 균형 잡힌 교회다라고 목사님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평소에도 저는 만인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만인교회 성도님들 보면 기분이 좋고, 언제까지 하면 여러분들만 보면 좋다니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니. 그래가지고 입이 침이 마르게 그냥 자랑을 하면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왜 이 만인교회가 이 오송 지역을 장착교회로 여겨져 가면서 복음화되고 브랜드화가 되느냐면요, 여러분들, 처음에 저와 함께 14년 전에 시작할 때 성도가 2명이었을 때는 우리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 지역에요, 32가정의 소년소녀 가정들과 독거노인들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 연시 불우이웃 돕기 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5개 학교가 있잖아요. 여기에 5명씩, 한 학기에 5명씩 해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어려우면 기를 쓰고 머리에 공부, 성공, 이런 거 막 써붙이고 밤을 낮잠어서 공부해가지고요, 가난한 집 자식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필사하고 의사가 되고 이렇게 참 잘 사는 가정 됐어요. 근데 요즘은요, 못 사는 가정에서 공부하기가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좀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장 만나고 학교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만나가지고 우리 만일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은 성적 상관하지 말고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 5명 한 학기 끊어가지고 그렇게 줘라.
우리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져 나갈 때 지역의 학교에서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늘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 성도님을 통하여서 어려운 가정을 돕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쫙 나와 있어. 모 만인교회 모 아무개 뭐 회사 운영하는 분이 불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이렇게 도왔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누구분들은 최고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만인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우리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물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도로 예물을 드렸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돕는데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 만일교회는 이 지역과 중부 지역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도와가며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성도님들의 수고에 의한 주님께 드려짐의 일부분의 값이 정말 값지게 가치 있게 사용되어진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도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아를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무슨 얘기입니까? 떡덩이는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떡덩이를 만지고 떡덩이를 운반하고 떡덩이를 먹으려고 하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스러기를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삶에 도와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젊었을 때 고아를 도와가는 그 일에 아버지처럼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허락해 놓으시고 고아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아를 돕는 손길을 통해서는 그것 봐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개를 통해서 고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선영되어졌던 도와가는 그 손길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놀라운 은총에 이른 비, 늦은 비, 들어오나 나가나 안개나 서나 성읍에서나 뜰에서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선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불쌍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고아처럼 가련한 존재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자식이 고아가 되어 이 삭막한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굶주리고 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느 부모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정신이 아찔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고아들이 있고 순간순간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녀, 내 자녀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 밖에서 벗어나서 멀어지면 내가 지킬 수 있는 세이프 존,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아들은 다 내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주님께로부터 그들을 돌보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만인교회가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교회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한때는요 만인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열심히 잘 이렇게 섬긴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저희 교회를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으로 감사하고 신나고 목회가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며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과 행복의 관계는 과연 어떨 것인가?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2013년도 정부 예산 총 금액이요 342조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2012년도의 정부 예산안이었던 금액은 321조 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비하면요, 이 이란의 팔레비 왕의 축적한 개인 재산 비리를 통해서 축적한 것이 22,000억 원이었어요. 근데 22,000억 원이면은요, 좀 이렇게 이 어려운 나라들 1년 살림입니다. 1년 살림을 기름 팔아가지고 비리를 저지르서, 그러니까 이 이란의 이 팔레비 전 왕 주변에 비린내가 무지하게 많이 났어요. 비리가 워낙 심해가지고. 그런데요, 22,000억 원을 축적해 놓고 있었어요. 모으다 너무 비리가 심하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을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주님을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세상 사탄을 위해서 뱀같이 살고 막 이렇게 세상의 지혜, 사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이 세 발의 피 아닙니까? 근데 이 이란의 팔레비 전 왕이요, 미국 가서 숨어 다니면서 하루는 노랑머리, 하루는 검정머리, 하루는 파란머리, 그것도 짧게 길게, 그리고 눈도 렌즈를 파란색 눈 렌즈, 그리고 얼굴도 어떤 날은 그냥 파운데이션을 갖다가 발라가지고 흰둥이도 만들었다가 막 수염도 길렀다가, 그리고 눈썹 성형수술도 했다가 막 이러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 팔레비 왕을 잡으려고 하던 자들에 의해서 안 잡혔습니다. 와, 그러면서 안 잡혀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팔레비 왕이 결국 뭐냐면 암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시카고 국립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기여서 고칠 수 있는데 22,000억 원을 축적했던 사람이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못 받고 결국 암으로 죽었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22,000억 원을 축적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돈 10원 한 장 축적 안 하고 명예롭게 왕직을 잘 감당했었더라면 나라에서라도 암 수술비 대줬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의롭지 아니한 자의 말로는 항상 남을 도와가며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항상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와가며 사는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과연 오늘의 말씀에 국한된 모습으로서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욕심에서 나오는 집착을 버리고 나보다 못한 남을 도와가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조금 남보다 부족하게 여겨질 수 있는 아쉬운 마음은 들을 수 있어도 불행한 생각까지는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아쉬운 마음 가운데에서는 더 열심히 낼 수 있고 더 미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정의 소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는 고아를 돌보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고아를 돕는 삶을 살게 되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세상의 고아들을 도와주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이 지역의 소년소년 가장들, 독거노인들을 일일이 만날 때 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요. 다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래요. 근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이런 설교 전하게 될 때 우승급의 32가정 소년소녀 가장들과 독거노인들을 그들을 대신해서 만인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인사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것들이 보람 있는 거지. 내가 세상적으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피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 재미 들려서는 이거는 악당들과 한패가 되는 것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을 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으로 잘못된 것들 슥슥 불어내면서 이제는 남을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나 먹고 죽을 농약도 없다. 뭐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도와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과부를 도와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본문 18절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들 여기서 이야기는 마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가 있어? 어렸을 때는요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나 위주 내가 성장해야 되니까. 근데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좀 과부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도록 짝지어 주신 좋은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요 부부관계가 남편을 잃음으로써 파탄이 났을 때 아내의 그 처절한 심경은 정말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과부의 심경은 과부가 안다. 과부가 아니면 모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 남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알고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기도의 효력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 과부가 자기의 원통한 사정을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그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과부의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요즘은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하고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남편 없이 아내, 여자 혼자 자녀를 기르려고 하면 이거는 거의 죽음이다. 죽을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이 남편 없어도 아내가 벌어서 어떻게 막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전히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렵고 힘들어서 생명을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어서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불쌍하지 나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만큼의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긁어 모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채워진 내가 더 불쌍합니까? 불쌍한 것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먹고 살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살기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이 주님의 손도움이고 도와가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욥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욥이 고아나 과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무시한 행악자였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다는 엘리바스의 말에 대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나는 어려운 과부를 분명히 도와줬어. 근데 그 도와주는 것을 못 본 사람이 고아나 과부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서 심판받아서 몸이 그렇게 아픈 거고
너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빼앗긴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에이 난 아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를 얼마나 돌봤는데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욥의 모습 가운데에서 인내해야 되는 물론 아쉬움도 있지만 왜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분명히 고아를 베풀고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다 아시지만 얼마만큼 고아, 과부, 형편이 어려운 자를 도와가면서 살았느냐라고 물을 때 한마디쯤 예수님 부족하지만 저도 돕느라고 노력했습니다. 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욥에 도와가며 사는 성도의 모습을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서 그걸 모범으로 받아들여서 신약시대에는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의 가운데 고아의 명부와 과부의 명부, 형편이 어려운 자의 명부를 초대교회에서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왔어요. 여러분들 만인교회는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만인교회의 구제예물 여러분들 있죠? 구제예물. 그 구제예물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 못 나오는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월 10만 원씩 다가가는 여러분들 만인교회를 다니면서 만인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알 때 비로소 온전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인교회 식구로서 만인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아들이 딸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불행한 집안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구제.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 구제 예물을 드려서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도 도와가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리고 움직이려고 해봐요. 그러면 눈 딱 뜨고 움직일걸? 그거 말고 눈 감고 움직이려고 해요. 모서리에 부딪힐까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또 요즘이야 뭐 전기 발전소 비리 현상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들 만인교회도 전기 절약해야 됩니다. 만인교회 전기 전력 보편적으로 여름 시즌에 한 40만 원 50만 원 나오거든요. 한 달에 전기세가. 그런데요 이제는 누진세가 7배로 더 붙어요. 법적으로 통과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한 200만 원 나온다 보면 됩니다. 한 달에 만인교회 전기세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략해야 돼. 이번 왜 원전 하나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가 들어온 초기에 팍 하고 꺼져요. 그럼 바로 뭐예요? 호롱불을 켜거나 촛불을 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백열등 전구가 원래 흐리멍텅하고 별로 지금처럼 안 환해서 딱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 촛불을 켜고 어두웠을 때 호롱불을 켜면은 집안이 다시금 서서히 환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환해지려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악 가운데에서 형편이 없어서 정말 어려워서 과부의 심정이어서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게 되면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호롱불, 촛불을 켜서 환하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은 빛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형편이 어려운 자, 고아, 과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들을 위한 나의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살게 꿈이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나 오늘 잘 살고 있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잘 사는 것만 절대 아닙니다. 내일은
오늘의 부자가 얼마든지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고아가 될 수 있으며 나 역시 과부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불쌍한 자들을 지금 보살피는 것은 곧 나 자신의 미래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름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봄의 삶은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솔로몬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욥은 오로지 도와가며 살아야 할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우리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앞만 보면서 급급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눈을 돌려서 형편이 어려운 자, 과부를 도와가며 사는 삶의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6월 봉사의 달과 거룩한 이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도와가며 살도록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형편이 어려운 자, 과부를 도와가며 사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축복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도와가며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 땅 친나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